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은혜 받으러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공자가 되는 길 원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주제가 과격하지 않냐고. 뭔가 좀 켜졌나 봐요. 켜졌나 봐요. 제가 이리 말씀을 정했어요. 성공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질문식으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너무 주제가 세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이와 같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기준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공이라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리 또 질문을 할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좀 겸손하게, 좀 낮아진 목소리로 주일 잘하는 것이 성공이지요. 그리 말들을 할 것입니다. 자, 저는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이 어렵습니다. 물질도 어렵고 몸도 아프고 우리 정말 예수 안에서 솔직합시다. 늘 나는 물어보고 싶고 또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 정말 솔직하지 않은 거죠. 왜 예수를 믿으면서 가면을 쓰기를 원하고 가면을 쓰고 생활을 하냐 이것입니다. 말에 가면, 행동에 가면.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몸이 아프고 예수를 믿으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늘 삶이 꼬이는 인생을 산다 하면 그런 분들에게 느닷없이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성공을 했습니까? 그들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들은 성공을 원하십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나올까요? 여러분 또한 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체만으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정말 성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무언가를 대입시킨다 하면 과연 내 인생이 정말 꼬이대로 꼬인 인생이다 하면 성공이란 말이 쉽게 감사 속에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그리 말을 할 것입니다. 아멘, 성공했습니다. 내가 나를 봤을 때는 나는 그리 고백을 못할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든지요. 예수 믿으면 잘 풀린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평강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이 해결되지 아니한다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는 성공했습니까?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성공이라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제가 받았거든요. 목사님은 성공이라는 비중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딱 예수 믿는 거에 성공의 비중을 두지요. 말은 그리 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더라고요. 성공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줍니까? 제게 반문했을 때 물질도
건강도, 삶도, 신앙도 모든 것이 다 풀어진 것이 성공이지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2번, 3번, 4번, 5번째에게 계속 반문을 하고 또 반문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성공, 예수 믿는 자체가 성공입니다. 성공은 우리가 구원받는 자체가 성공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례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가만, 이곳에서만 그 부분에만 우리는 포인트를 두고 우리는 성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김난영 집사님 정말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김난영 집사님이 아멘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 정혜가, 우리 성빈이가 정말 학교가 등록이 없다 한다면, 정말 아이들이 정말 엄마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아니한다면 그 말이 회피하면서 웃음이 나올까요? 어떤 부모도 나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 아닐까요? 참 그래서 참 기준을 둔다는 것이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당연히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성공이고 구원받는 것이 성공이고 천국 가는 것이 성공인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에까지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 진짜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그 무엇과도 믹서시키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믿는 자체만으로도, 내가 구원받는 자체만으로도, 내가 천국 가는 그 자체만으로 내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자는 거죠. 다른 거하고 결부시키지 아니하고 뭐하고 믿음을 결부시킬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목회가 아무 성도가 없이 월세를 못 내고 먹을 것이 없어 허덕인 나에게 누가 나를 보고 성공했다고 말하는 목회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똑똑하고 잘났던 목사다 한다 할지라도, 능력이 많다고 하는 목사다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사람은 나에게 대해서 성공했다고 말하는 진짜 백이 참 진리의 복음의 알을 해주는 목사는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가락질하기 바쁠 것이고 비난하기 바쁠 것이고 무엇이 목회를 그리 못했기에 28년의 목회를 하면서 밑바닥에서 허덕은 인생을 사는가 난도질하기 바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나는 성공을 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있는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가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한 사람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 한 사람이라도 천국 가는 자체만으로 나는 성공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엄마 어떻게 밥만 먹고 살 수 있냐 이거지. 때로는 갈비도 뜯고 때로는 뭐 바캉스 피서도 가고 그래야지 인생의 삶의 맛이 있다고. 그렇죠? 참 이게 아리송이해요. 믿음이라는 것을 참 정말 어떻게 자질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색깔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천태만태로 이 내용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뭔가를 말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100명쯤 된다 하면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큰 소리를 쳐도 나는 내 말이 다 합당하게 맞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 내가 말을 유창하게 잘한다 할지라도 내가 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작은 교회에서 허덕이고 있단다 하면 내 말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전하는 그 말에 찬사를 보낼까요? 없겠죠. 뭐 매스컴에 성공하는 목회자들은 성도 한두 사람 넣고 성공했다고 하는 목회자들 한 사람도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그럴듯하게 남에게 보일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갖춰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 중심을 성공자가 되었습니까? 모르겠을 때 따라서 나는 성공자이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23편 1절의 말씀 중심을 가지고 성공자가 되는 길을 원하십니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집이든지 많은 자녀들이 있지요. 뭐 요즘에는 뭐 자녀가 뭐 하나밖에 없는 가정에는 그렇지만 옛날에는 여러 자녀들이 있었어요. 5, 6. 그렇죠? 그런데 그 가정에서 항상 막내로 제일 나중에 태어난 자녀는 대부분 버리장머리가 없다고 합니다. 오냐 오냐 하니까. 그렇죠? 이 때문에 막내에게는 부모들이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막내는 형들보다 더 리더심이 약하다고도 생각합니다. 보통 리더심은 뭐 첫째, 둘째가 리더심이 있는 거죠. 왜? 동생들을 함께 뭔가를 하더라도 가자! 고 나가잖아요. 오늘 그와 같이 오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사는 이세라는 사람 집안에서도 많은 자녀들이 있었어요. 도합 8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8번째로 태어난 아이가 이 막내 아이가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이다. 그럼 다윗이 지금 방금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이도 리더심이 연약한 아이다는 거죠. 강력한 리더심이 없다는 아이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7 형들하고 같이 양을 키우면서 뒹굴면서 이 막내라는 이 다윗은 주변에 친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양이 친구가 되는 거죠. 애로운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할 것이 없어서 놀았던 것이 바로 물맷돌 놀이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할 것이 없었으면, 얼마나 놀 사람이 없었으면 물맷돌 돌리는 거죠. 그냥 하루 종일 이것만 돌리는 거죠. 여러분 그 물맷돌을 돌리는 그 모습을 형들이 바라봤을 때는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여러분 형들이 보고 야 잘한다, 야 다윗 너는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야 말하는 형이 한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뭐 어떻게 물맷돌 돌리는 그 인생이 성공자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물맷돌 돌리는 그 아이가 어떻게 비전을 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들은 내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의사가 되든지 큰 CEO가 되든지 그런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게 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 자녀가 뭐 미용실 남자아이가 됐든 여자아이가 됐든 미용실에 머리 빠마 꼬이는 그런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생산직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든지 그런 부모들은 이놈의 새끼야 큰 꿈 좀 가져라 자식아 그러면서 핀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빠마를 미용실에 이 아이가 남자아이가 잘하면 난 미용실에 나는 이 미용실하고 아주 훌륭한 비전을 가져서 하는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 부목사님은 고개를 흔드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없어요. 그러나 뭐 그런 인물들이 뭐 크게 스타가 돼가지고 큰 미용실 경영을 한다 모르겠지만 처음에 아이가 나는 커서 미용실 하고 싶어요. 그런 자녀가 말을 한다면 부모들이 야야 너 비전 좋다 해봐. 솔직히 그런 부모 있을까요? 밥 세끼 먹이면서 없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영어 열심히 해라 뭐 열심히 해라 말하겠습니까? 손재주만 좋으면 되겠지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늘 물맷돌 돌리고 얼마나 심심해서는 늘 악기 수금을 타는 인생이 됐을까요? 얼마나 심심했으면 혼자 앉아서 혼자 춤을 여러분 혼자 춤추는 사람들이 얼마나 처량하고 비참해요. 그 조그만 아이가 틈만 없으면 춤을 추는 거예요. 악기를 타가면서 물맷돌 돌리다 심심하면은 수금을 타고 수금 타다가 심심하면 춤추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낮에는 물맷돌 돌리고 춤추고 밤에도
늘 이와 같은 생활들의 반복적인 생활을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많은 형들은 그 아이를 모습을 바라보고 너는 싹수가 노랗다 이거요. 너는 뭐 인물감이 아니다 이거요. 그러나 이 모습을 바라보는 단 한 사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문물들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수금을 타고 늙으면 무용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날마다 다윗이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흐뭇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무척 행복했다는 거죠. 다윗은 물밑을 돌 때마다 하나님께, 수금을 칠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마다, 무용을 할 때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어요. 우리 한번 나에게 물어봅시다.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성공자가 되고 싶대요? 아니면 그냥 살고 싶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공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이, 직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감동을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어떻게요? 물맷돌을 가지고. 물맷돌은 여러분 한 빚은 없는 것입니다. 수금 특별하지 않습니다. 무용 그 빚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감동을 시켰어요. 어떻게 감동시켰다고요? 물맷돌을 가지고, 수금을 가지고, 무용을 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2절. 스크린을 보면서 합시다. 자, 다 같이 스크린을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한번 잘 보실래요?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을 자를 찾으래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복을 가지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오늘 후반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하나 있죠. 여호와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따라 그니. 근이란 말이 무슨 의미세요? 이 근이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애비해 놓으신. 이 근이란 말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느낀 대로 지명이 났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근이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여기서 저놈의 새끼 나를 항상 기쁘게 했던 그다예요. 이 얘가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그렇죠. 내 마음을 너무너무 기쁘게 했던 이가 얘야. 물밑들을 가지고 나를 기쁘게 했고 찬양을 가지고 나를 기쁘게 했고 그 얘야. 이한테 부어다오. 이한테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뇌파 속에 꽉 박혀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에도 좋았더라 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다 그러는 거예요. 막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얘가 이한테 보다오. 이한테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림 안고 있는데 저 정혜한테 저 성비 이한테 부어줘. 이 돈놈 새끼한테 부어봐. 하나님이 그렇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많이 있지만 21세기 교회 가면 찾아가 봐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일하고 있는데 그게 여기 있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과거형의 현재로 끌고 오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지켜봤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보았더니 특별한 거 없어요. 축복 빼앗기기 싫어가지고 좀 빨리 가고 싶었던 거 하나뿐이에요. 여러분, 힘이 약해서 그렇지만 내가 빨리 나갈 거야 그러면서 형의 뒷다리를 네 발목을 잡았을 뿐인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 거요? 그 들 일이냐고요? 들 일이에요? 진짜로? 열정. 싸가지 놈 새끼 어떻게 다르다고 저렇게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좋게 생각하니까 열정이 나고 말하지만 기분 나쁘잖아요. 야, 순서대로 나와야지 자식아 어디서.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기쁜 마음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관심사에 피리 꽂히는 거예요. 피리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피리 꽂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피리 꽂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한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 될까? 그러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을까? 그러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피리 하나님께 꽂히면 인생이 보장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스토커. 나쁜 감정으로 나쁜 모양으로 스토커가 나쁜 거지만 좋은 모양으로 나는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막, 지연 씨를 쫓아. 지연 씨, 한 번에 내가 지연이한테 피리 꽂혀버렸어. 지연 씨 했더니 저 사람 내가 싫다고 발로 뻥뻥 타고 욕설을 하고 막 신고를 하는 거예요. 피리 한 번 꽂히고 나면 잠을 못 자네. 신고 집사님 그랬죠? 난영 씨, 저리 가세요. 난영 씨 없이는 못 살아. 피리 꽂혀버리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피리 꽂혀야 되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리 꽂힌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우리가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단다면 두 번째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두 가지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준비해요. 첫째는 뭘?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다윗은 말씀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말씀의 전문가라는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 성경에는 정확하게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 여러분,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각도가 우리하고는 달랐어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지만 그 시대의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보았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바로 유전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구전으로. 무슨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천성에 내려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일곱 형들은 아버지 이세를 통해서 흘러내렸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린 다윗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습니까? 아버지 이세를 통해서 내려온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양을 키울 때마다 누구께 영광 돌렸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물맷으로 돌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수금을 탈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까지 아무것도 아니지만 늘 하나님께 드리는 삶, 범죄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필히 거기에 꽂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맷으로 다윗만 돌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정말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세는, 다윗은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성경을 보지도 못했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무용으로 모든 걸 영광을 돌리는 그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니까 무슨 일이? 찬양의 저절로 감사의 찬양이 나오더라. 여러분, 찬양할 때 무엇이 흘러내려와요? 기름 부음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그러면 그 찬양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말씀이 없는 찬양은 죽은 찬양입니다. 역사가 안 나타나요.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여러분, 찬양이 살아 움직이고 찬양이 살아 움직일 때 기름 부음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깨가 암만 깨인들, 여러분,
기름 못 먹어요. 어떻게 우리 깨기름을 먹을 수 있어요? 꽉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원액이 나와서 그걸 비벼 먹고 고소한 냄새가 나고 여러분들한테 잡는 걸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우리 마누라 씨한테 깨소금 좀 해주라고 노래를 불러도 해봐서 해주지. 할 줄은 모르니까 깨소금이 뭔지도 모르니까 해주지를 못해. 어렸을 때 나 깨소금을 내가 무척 좋아했는데 깨소금 좀 해봐라. 어떻게 하니? 말로는 천상육수야 잘해준다고. 한 번도 맛있게 해준 적이 없어. 해보지를 않아서 먹어보지를 않아서. 깨가 있으면 뭐합니까? 짜야지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찬양은 한들 그 찬양이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찬양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찬양이 살아 움직일 때 기름이 절절절절절절 짜지가 진짜 나와서 그 기름 부음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 100번 1000번 만들 주여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 한들 그 기름 부음이 불러서 부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재미가 없고 흥이 안 나. 여러분 정말 성령이 기름 부음 인재수 살기를 원하신다면 찬양을 살아 움직여야 돼. 그 찬양을 살아서 움직이게 하려면 말씀을 내가 믿고 신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순서와 절차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순서와 절차를 다 깨뜨려버리고 우리는 뭔가 기적을 바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 번째는 그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찬양의 기름이 흘러넘치니까 무엇이 움직이더라? 무엇이 역사가 나타나더라? 기도의 능력의 전문가가 되더라. 그래서 다윗은 말씀의 전문가가 됐어요. 찬양의 전문가가 됐어요. 기도의 전문가가 됐어요. 여러분 일반 음식점에는 여러분 경제가 어려우면 망합니다. 일반 음식점은 하루에 밥 3끼 먹고 사는 걸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문 음식점은 뭐 IMF 만나든 경제가 어렵든 줄을 서가지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기도합니다.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예배 드립니다. 찬양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를 하느냐? 전문가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문가가 돼야 돼. 기도의 전문가가 돼야 되고 찬양 인도의 전문가가 돼야 되고 예배의 전문가가 돼야 되고 전도의 전문가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문가가 돼야 돼. 전문가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 시오는 누구냐? 전문가가 시오지. 아무렇게나 시오는 다 망하는 팔자예요. 전문가가 되면 시오의 역할을 할 수 있어. 복음의 시오, 선교의 시오,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어. 우리는 예수 믿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전문가가 됩시다. 기도의 전문가, 말씀의 전문가, 찬양의 전문가, 전도의 전문가. 전문가가 되려고 생명을 내 걸어야 돼. 여러분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다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찬양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흐르게 되었었고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14절의 말씀 여기 스크린이 있습니다. 스크린을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범내게 한지라. 여러분 보세요. 다음 15절을 봅시다. 시작. 사울의 신하들을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범내게 하온즉. 자 16절 시작. 오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17절 봅시다. 시작. 사울의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그렇죠. 야 누가 수금을 잘 타냐 데리고 오래. 그런데요 그 어린 소년이 수금이 잘 탄다는 것이 베들레헴에 다 퍼져버렸다는 거죠. 다 퍼졌다는 거죠. 찬양은 누구나 해요. 수금은 누구나 타. 그런데 사울왕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울왕이 수금 탄 자를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응? 수금 탄 자를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다시 수금 탄 자를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수금 탄 자 같은 거 불러오지 말라. 오늘 내가 17절 잘 타는 사람 전문가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수금 타는 사람 기나 고등이나 불러오지 말라는 거예요. 잘 타는 사람 불러오라는 거예요. 잘 타는 사람이 되자는 거죠.
예수! 그러면 짜짜짜 기본 올리는 머릿속에 어떤 사람하고 만나더라도 예수 그러면 기본 딱딱 몇 가지 올리는 여러분들 입에서 절절절 거미 똥구멍처럼 나온 것처럼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여기 기본 원리는 외워야 돼요. 이것만큼 전도지가 좋게 좋은 거 없어요. 여러분 사울이 그랬어요. 잘 타는 사람을 구해오래요. 잘 타는 사람.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누가 함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죠. 잘 타는 사람 내가 압니다. 잘 타는 사람. 여러분 한 번 더 말할까요?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이와 같은 귀신을 쫓아내는 수금을 타는 그런 사람이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다윗이 자기 인생의 왕이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꼭 특별하게 변호사, 검사, 의사가 돼야지만 꼭 하나님이 목사만 돼야지 하나님의 일을 푼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 일이란 것은 높고 낮고가 없어. 어떤 일이다 한다 할지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 내 거 다 버리고 새로운 거 남들이 잘하는 걸 그때 배우려고 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밥도 안 되고 죽도 안 되고 신밥만 되는 거죠. 다윗은 정말 내가 수금 탄 걸 가지고 귀신이 나갈 줄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 능력자가 될 줄 상상도 못했어요. 하고 봤더니 됐더라 이거요. 하고 봤더니 기도했더니 능력이 왔더라 이거요. 은사가 왔더라 이거요. 열심히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이러고 만들어 놨더라 이거죠. 응? 23절의 말씀 봅시다. 2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소문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주 사울이 상쾌하여 나왔고 왕령이 거기 떠나더라. 할렐루야 하면 떠나가 버렸대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여러분 다윗은 또 무슨 전문가? 기도의 전문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했던 제목 서두에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여러분 물맷돌을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 스크린을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물맷돌은 기도입니다. 이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익숙해야 돼요. 전쟁은 다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에 속한다고 했어요. 인생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영육간의 성공자가 되지 못하냐 이거지. 반대로 왜 우리는 성공자가 되지 못할까요? 왜 성공자가 되지 못할까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왜 우리는 영육의 성공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가? 왜 우리는 허덕이고 있는가? 내 인생은. 오늘 4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은 내게 가오. 아멘. 자, 그렇죠? 자, 38절. 자, 17장 38절 한번 볼까요? 38절 봅시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아멘.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가서 싸우겠대요. 그래? 그러면서 사울이
38절 다시 봅시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고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자, 여러분들 같으면 자, 지금 이 군복과 칼과 투구가 다 누구 거예요? 사울 왕 거예요. 일평생에 한번 입어볼까 말까. 김난희 집사님, 사울 왕의 투구와 갑옷을 집사님한테 입혀준다면 그거 벗을래요, 안 벗을래요? 나는 안 벗어. 아니, 내 평생에 왕의 군복을 어떻게 입어보냐고. 그렇죠. 지금 한번 예를 들어서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서울 경찰성에 그 선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5만 원 선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패하고 선부상으로 시계가 왔어요. 시계. 이번에 그 시계를 필리핀에서 발로 링그려버리고 망치로 깨버렸어. 열받아서. 경찰청에서 무궁화 시계 딱 밖에서 줬다 하는데 이놈의 시계가 안 맞아. 시간이 암만 맞춰봐도 안 맞아. 이제 늘어져. 그리고 수dob해버려. 이놈 시계가 안 맞으니까 사람 환장이다. 그래서 내가 이런 못으로 차고 다니니까 아니야. 이건 못이 문제가 아니라 시계가 안 맞으니까 화가 나겠어. 필리핀 쓰레기통에다가 버리고 왔어. 누가 주워고 가라고. 여러분, 지금 대통령님께서 입었던 양복을 양준석 장로님한테 선물로 준다면 어떻게 할래요? 이게 비싼 거다고 집에다 딱 걸어놓을 거예요. 안 걸어놔요? 본사는 안 걸어놔? 여러분 안 걸어놓는다고 사람 다 걸어놔. 안 걸어놔? 나는 걸어놔. 대통령이 선물하서. 사람 심리가 그래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의 군복을 입었어요. 이거만 입고 나가도 사람들이 와 부럽다. 우리가 그래요.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복음 주의를 하려고 그래. 세상의 힘을 가지고 주의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탄에게 지는 거라. 사탄이는 세상의 그 어떤 그 무엇 화려한 걸 가지고 싸워도 사탄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이를 이길 수 있는 힘의 권력의 힘은 무엇이냐?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내 잘난 거, 내 학벌, 이와 같은 명예 이런 걸 가지고 뭔가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싸우려고 하니까 백전백패가 되고 마는 거죠. 다윗이 이 군복을 입고 일하고 갔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것은 그냥 예상하는 거. 속으로는 야 부럽다 그러고 갔을 거예요. 나도 한번 입어봤으면. 근데요 다윗이 그걸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어요. 다윗도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차 이거 입고 가다는 이기겠다 지겠다 질 것 같은 거예요. 다윗은 참 센스쟁이요. 여러분 센스쟁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걸 입었던 걸 빨리 벗는 거예요. 아예 안 되겠다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자 39절 자 시작. 벗어버려. 따라서 벗어버립시다. 여러분 부귀영화 예수 앞에 벗어버려. 여러분 잘난 대학교 벗어버려. 잘나는 거 학벌 벗어. 지식도 벗어. 명예도 벗어. 그것이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돼.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가격과의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돼.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10개가 있어 뭐이냐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화려했던 거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벗고 있어. 이걸 가지고 싸우려고 그러니 어떻게 사탄을 때려잡을 수가 있냐고. 어떻게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가 있냐고요.
따라서 합시다. 벗어버리자.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 첫 번째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부귀영화, 세상에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자. 이것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얼마나 치료. 40절 읽어봅시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가지고. 여러분 손에 막대기를 가지니까 아유, 사탄이도 다윗이 우습게 보이고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도 다윗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로 무시해. 그래도 예수 꽉 찬 사람들은 된다, 돼요. 할렐루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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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윗이 다시 옛날 옷으로 다시 바꿔 입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했겠어. 저 미친놈 새끼, 저 한심한 놈, 뭘 하겠다, 뭘 때려잡겠다고. 여러분 다윗이 틀림없이 왕의 군복을 입었더니 손가락질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초라한 옷을 입고 막대기를 잡고 돌 물맷돌을 잡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 믿음의 사람도 세상 사람도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는. 왜? 이제 환경이 바뀌어졌잖아요. 근데 그는 그 안에 누가 가득 찼더라? 하나님이 가득 찼어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시는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모든 걸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 하나님 영광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그와 같은 걸 버리지 않았다 한다면, 세상의 것을 금은 부화처럼 여겼다 한다 하면, 최영 장군이 금덩어리를 뭐처럼 여기라? 돌처럼 여기라 해서 참말로 바울은 닮았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금덩어리를 돌처럼 여길 수 있을까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리 훈련은 더 아직 성숙이 덜 돼서 이제 하려고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봅시다. 자, 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성공자가 되지 못하는가? 사무엘상 19장 10절. 석근이를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이는 사울 앞에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그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이 그 아내 미갈에게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그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고 하며.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단창을 던졌대요. 여러분 단창은 뭡니까? 말의 혀의 권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뭐냐? 혀의 권세.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들, 이걸 버려야 돼요. 왜 우리가 안 풀리냐? 부정적이다. 안 된다. 못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다 나에게 말의 단창을 던집니다. 그렇죠? 말의 단창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단창을 우리가 받으면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처만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창을 다시 뽑아가지고 우리는 또 그 상대방 다시 또 던지는 거예요. 말의 단창. 이러니까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을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말의 단창을 나에게 던지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합시다. 하려면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상대방에게 말의 단창을 던지지 말자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나에게 말의 단창을 던졌을 때 뽑아서 다시 던지지 말자는 거였죠. 여기서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나의 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멸감, 수치감 이런 것들이 다 망가진다 한다 할지라도 남들이 나를 무시합니까? 욕설을 합니까? 그래 그냥 아멘 하고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씁니까? 에서처럼 나에게 천사로 사용을 해서 그 사람이 나의 도움자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그 사람이 말 한마디 나에게 악한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뽑아가지고 내가 두 줄을 집어 던져버린다 하면 그 사람은 끝까지 나의 원수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문제가 생겨요. 봅시다. 다윗이 사울이 단창을 다윗에게 던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앙심을 품고 사울 왕을 여러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백성들의 마음을 사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죽을 기회가 있어도 절대로 사울에게 대들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리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이 다윗의 편으로 바꾸는 영향력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나 욕을 합니까? 나를 무시합니까? 나를 모면을 감줍니까? 그래서 그러냐고 있었다면 누가 주변의 사람들이 나중에 다 나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데 당연히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같이 울통을 벗고 같이 욕설을 하고 같이 멱살을 잡는 그 순간에는 나에게는 축복의 문은 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이 설교를 만들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고 싶어서 이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설교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떤 경우에도 어떤 그 누군가가 잘나든 못났든 우리는 따지지 말고 누군가 나에게 욕설을 했습니까? 손가락을 했습니까? 무시를 했습니까? 뒤에서 모함을 했습니까? 내게 들러왔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난 따지야지 불러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은 나의 도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나의 영원한 원수가 됩니다. 그 사람은 평생 나의 발목을 붙잡는 역할을 하고 맙니다. 다윗은 발목을 붙잡힌 역할을 안 했어요. 죽을 기회도 있었지만 끝까지 안면하고 인내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여러분 다윗은 한 나라의 진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적인 무엇이냐? 단창을 뽑아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수용한다는 거죠. 그래 나를 욕을 했냐? 나를 무시했냐? 그래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그냥 다 포용해 주면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인생은 말 안 들어도 된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 잠언 18장 21절 봅시다. 잠언 18장 21절. 자, 스크린을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그렇죠. 내가 뽑아서 혀를 가지고 했더니 끝내는 내가 뱉었던 그 열매를 내가 다시 먹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 나는 그 열매를 던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열매가 여러분 뭐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 뭐예요? 우메랑처럼 부메랑이야 부메랑인가? 돌아와서 나를 생명. 이번에 필리핀 갔는데 나는 나는 쇠복이라고 해요. 쇠복. 나는 쇠복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재밌었나 봐. 나만 만나면은 신목사 쇠복 잘 있어? 그러고 물으면 나는 처음에 무슨 말이면 쇠복 내가 쇠복이라고 말을 한가? 그러고 보니까 내가 쇠복 그러더라고요. 쇠복에 매드립시다. 그러고 말을 하네요. 그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쇠복 대한민국에서 쇠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신명철 목사밖에 없대요. 많은 사람들이면서도 쇠복에 복 받읍시다. 쇠복이 내가 그랬대요. 그러면 나를 만나면서 쇠복 그래요. 쇠복. 근데 내가 그랬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쇠복이 복 많이 받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내가 쇠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전에 같으면 뚜딱과 나겠죠. 전에 같으면 한 방 던지고 싶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인상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얼마나 그들이 복을 받게 하고 싶었으면 내가 쇠복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그만큼 귀중합니다. 절대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말의 단창을 빼지 맙시다. 그리고 상대방 가슴에 찌르지 맙시다. 그리하면 만사 모든 것이 열리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봅시다. 잠언 13장 3절의 말씀 조금만 보고 마칩시다. 자, 잠언 13장. 그래서 인생은요 말 한 대로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그래 입술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 안 들어도 됩니다. 예배 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쉽게 잘 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됩니다. 계획하는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두 문제고 영권, 인권, 물권, 축복의 운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자
자, 운반자가 되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다 같이 읽고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모든 말은 좋은 말이든 슬픈 말이든 안 좋은 말이든 다 하나님 귀에 들리는 거죠. 하나님 그대로 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부르짖어라. 왜 여러분 인생은 말 안 들어야 될까요? 요한복음 여러분 6장 63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말은요 여러분 혼적인 것도 아니고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말은 영이다, 생명이다. 그렇죠? 여러분 잠언 21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환난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다? 입에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혀를 잘 지키는 자는 환난이 못 밀어가고 다 멀어진 거 다 피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수금 찬양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기도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말씀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 그런데도 왕이 못 되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가지를 더 훈련시키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이것으로 훈련이 돼야 돼. 여러분, 아직 왕이 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기도의 전문가인데, 수금 찬양의 전문가인데, 기름 부음까지 다 받았는데 왜 왕이 되지 못했을까요? 아직 다윗은 무엇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다? 성품이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다는 거죠. 성품은 그만큼 귀중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성품을 훈련시키자. 성품을 훈련시켜야 돼.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을 잘하고 뭘 잘한다 하더라도 성품이 안 되면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여러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꿈을 이루지 못하고 크게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성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바벨탑처럼 축복의 탑을 다 쌓아놨어도 한순간에 뭐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성품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다 되는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많은 사람들이 그 답을 찾으려고 동서남북 사방에 돌아다닙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도 하루에 3시간 써가고 예배도 늘 드리고 금식도 날마다 하고 철야도 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왜 안 되지? 여러분, 답을 못 찾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답을 주세요. 따라서 합시다. 그대의 성품 때문에. 조금 답을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대의 성품 때문에. 성품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성품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죠. 모든 사역은 성품이, 모든 인생의 성공은 성품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성품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꼴통 사울과 여러분 아들 압살롬을 딱 붙여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왕이 기름을 받고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얼마나 교만해졌냐고요. 교만할 대로 교만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교만한 놈 새끼야, 나쁜 놈 새끼야 말하지 않고 버려야 될, 다윗이 버리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딱 붙였어. 사울을 붙여줬어.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의 영을 가지고, 거역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 안에도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울을 통해서 다윗은 뭘 버리는 훈련이 됐어요? 교만이 버려지는 거였죠. 이 다윗은요, 사울은 그리 겸손했어요. 그런데 그건 뭐 때문에 망했어요? 교만 때문에 망했어요. 성품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끝내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압살롬은 뭡니까? 거역한 자가 아닙니까? 거역의 영, 배신의 영, 이간질. 다윗에게도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뭘 버리기로 원했어요? 거역의 영을. 누구에게? 너도 얼마든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다는 거죠. 너도 잘되고 성공하면. 그런 요소가 다윗의 마음속에도 다분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절대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역의 영을 뽑으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압살롬을 통해서. 너는 얼마든지 너도 또한 너희 아들처럼 나를 배신할 수 있다는 거죠. 사울왕처럼 배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너는 배신의 영을 뽑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간질, 늘 이간질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성품들을, 방해 요소들을 다윗은 뽑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은, 이제 결론은, 사랑은 받으면, 여러분, 이 항아리에 사랑을 채우려고, 물질을 뭘 채우려고 하는데, 사랑은 받으면 절대 항아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항아리는 언제 채워집니까? 나눠 주었을 때 다 채워주는 거죠. 여러분,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받는 자가 절대 되지 마세요. 받는 자.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갈 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50만 원을 후원하겠대요. 어떤 목사님. 50만 원 내가 없다는 줄 알고 내가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필리핀 안 간다고 그랬으니까. 왜 안 받니? 목사님 교만이대 나보고. 절대 안 받아. 난 받기는 싫다. 안 가는 것이 낫지. 그래서 부흥회 갔다 와서 50만 원 생겨서 선교빈 됐어요. 그러니까 당당히 갔어요. 왜 뭘 느끼냐면, 받다 보면 습관이 돼. 늘 받는 것이 습관이 돼. 그러니까 포기 안 와. 아, 받는 습관의 소유자가 아니라 나누어 주는 습관의 소유자가 돼야 되겠다. 작든 크든 무엇이든지 덜 나눠주면 여러분 이것이 풍족하게 저와 여러분 삶에 열리고 회복되고 풀어진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할렐루야 하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아버지 기름 부음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기도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세상의 것을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은 말대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악한 말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의 성품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자 최고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